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굴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다시 자신을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이야기 전체 이야기 또 어제 있었던 내용의 어떤 해설처럼 연결되어지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인 거죠. 우리는 요나단만 알고 있는데 요나단의 동생이었겠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1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다윗은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었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제 2년 반 정도 11지파가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차이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흩어져 있는 11부족을 모으는데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11지파의 왕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2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에 이제 긴장 관계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대표자들 다윗 쪽에서 또 사울 이제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싸우는 중에 다 그들이 함께 전사하고 동반으로 다 죽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비극의 이야기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서 전쟁이 오래되는 중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고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들도 헤브론에 있는 성읍들에 정착하고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다윗이 아이들을 낳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가 이제 길르압이며 셋째가 압살롬이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이제 아이들 이름이 나오죠. 아도나이라든지 또 스바랴 그리고 이드르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내 어머니들이 이제 소생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글라라고 하는 여인 앞에만 이 다윗의 아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표현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의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히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이런 표현들을 잠깐 잘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암놈이라고 하는 이 맏아들의 이름도 나중에 나올 것이고 압살롬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반역을 했던 가장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인 것이고 아도나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정적이 되어져서 이제 왕권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명 말고도 그 뒤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정착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왜 다윗이 강성해지고 이제 사울의 집안이 약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통해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잡아간 것의 특징으로 사실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 이제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통관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것을 사울의 아들이면서 이제 왕인 이스보셋이 이제 묵과할 수가 없어서 아브넬을 불러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비윤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전 왕의 아내나 부인이든 첩이든 그런 여인들을 취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고대 시대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내가 그 전 왕의 사실은 왕위를 물려받는 아니면 그 왕만큼의 권세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해서 사실은 반역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고 또 11지파로 구성되어진 이 왕국의 이제 어떤 최고의 권력자였던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당시 왕인 이스보셋에게서 이제 책망을 받을 때에 오히려 아브넬이 그것을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넬의 어떤 하늘 찌르는 권세 그러면서도 아나무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자신을 책망한 이스보셋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당신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 버리는 부분이죠.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건네주지 아니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지금 나에게 이 여인에 대한 허물을 돌린다, 눈 감아 줄 수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것을 누가 이루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죄악이나 교만함의 극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력하지만 내가 이루는 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특별히 열정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내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게 하나님의 꿈이시죠.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가 그 백지장이라고 하는 짧은 종이 하나로 교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느냐의 차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만의 극치의 말을 종교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이 나라가 옮겨지고 다윗의 왕위가 단에서 브엘세바인데 단은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 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 하면은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영토의 문제로 또 전 영역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교만한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두려워하여 사실은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고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을 하고 이것을 책망하는 아브보셋을 향하여 다윗의 편을 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협상하는 거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당신의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대답일지 아니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대답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이 다윗인지 아니면 아브넬 자신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면모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의도도 사실은 퀘션인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협상하기를 다윗을 도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돕겠다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아브넬에게 내 처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또 동시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갈하고는 남매지간이 되는 그 왕에게는 미가를 보내달라라고 말하는데 내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네, 이제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사울이 요구했던 것을 자기가 행했던 것인데 그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전리품을 이렇게 지참금처럼 사울에게 주고 미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지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선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왕권이 멀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누이인 사실은 미갈인데 그 미갈을 뺏어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미갈과 함께 결혼했던 이 미갈의 남편인 거죠. 다윗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이미 관계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중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부부 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돈독했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데리고 오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럴 때 아브넬이 그 미갈의 현재 남편인 거죠. 현재 남편을 돌아가라라고 하고 그 미갈을 다윗에게 되돌려 주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처 미갈이라고 표현하는 다윗인데 내가 그 내 목숨을 사실은 살려주려고 다윗이 도망치게 하고 침상에 다윗이 아픈 것처럼 분장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아버지인 사울을 속였던 것이 고맙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강지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부인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가 지불한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질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고 이스보셋에게도 말하여 미갈을 데려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다윗에게 비로소 자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6명의 다른 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인지 갈등의 씨앗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인생의 많은 영역이 지금은 괜찮고 좋아 보이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는 중에 그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근신과 겸손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넬의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순수한 동기라도 시간 속에서 변질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가? 자신의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타인과 공공의 선을 위해 사용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자신의 스스로 그 권력에 취해버리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안달이 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종종 본다.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지구력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 변질된 사심 때문에 아브넬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 5년이 넘는 시간에 죽은 사울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경험이 아브넬 스스로를 자신이 킹메이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내 일상에서 고백되고 꼭 있어야 되는 이유이다.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내 자신에게 대해 실망할 때가 많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 붙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본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은 미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의 청년의 때 첫 부인,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아버지 사울을 속였던 미갈의 마음을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다윗은 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원하는 것일까? 자신이 권력을 얻어가고 정적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미갈을 원하는 것일까? 다윗의 삶에는 그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의 상황이 종종 있다. 정치적 수완이 지나치게 발휘된 것일까? 모를 일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이 주변의 반응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통찰력과 직관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